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둠이었던 저희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복음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합당한 자로 또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또 죄와 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애통히 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또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발걸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발걸음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상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로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또 대적으로부터의 많은 환난과 핍박과 도전이 있으며 또 유혹과 시험이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히 젖어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어도 또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긴 알아도 또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현실의 나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대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입에서만 되풀이가 되는 그런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은 바 되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크기와 넓이를 깨달아 하는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을 때,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갈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을 누리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고 15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 남아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가치 없고 자격 없는 그런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고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사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되어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에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똑같이 지칭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는 오히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모든 자들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모두를 살리셨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세상도 역시 그들이라는 말에 제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은 모든 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뿐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인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택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때 행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던 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복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여러분 복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복을 누려가는 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직분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식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화목케 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된 일을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불의하고 강팍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는 죄 아래 있던 모습, 즉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인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누리는 복락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발걸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도 전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참 우리가 많이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위선으로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워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진 바 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참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많이 지치고 또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또 형식적인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되 또 깨어 있음과 또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일날 날 대면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또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환기를 위해서 문들을 열어둔 상태에서 또 45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1부와 2부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지혜롭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또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사용하는 정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또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더욱더 바짝 주님을 붙어 따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 가운데에 또 주님께서 허락한 자녀들과 가정들과 또한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또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